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구약 시대에는 왜 성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전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뿌린 성막을 주신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막, 즉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 성소, 성막들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각 구조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들이 있지요.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속과 추수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지어진 성막 이후 3번에 걸친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출애굽 486년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지요. 하지만 370년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지요. 이 성전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여서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지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 번째 성전은 건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완공까지는 약 8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공 7년 이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성전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셨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파괴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와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먼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도 왜곡 변질시켰지요. 성전의 제사가 번거로운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과 신상, 그리고 황제의 신상까지 세워지고 제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 탐욕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재물 검사와 또한 환전을 통하여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전은 성전이 지향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즉, 성령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지요. 과거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계약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입니다. 더 이상 구약처럼 재물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의 몸 그 자체가 산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되어진 삶,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건축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즉, 지어지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화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위한 장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과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말하면 훨씬 좋지요. 넘어가서 구약시대에는 왜 성전이 있었나요? 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막과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능이지요. 이러한 구약 성전의 의미와 기능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낡아지고 무너지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